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보통 믿음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벨부터 등장하는데 11장은 우리가 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 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인지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건지, 물론 우리가 할 것은 선포하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게으른 자의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는 성장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믿음의 인내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냥 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떨어뜨려서 개별적인 사람으로, 개별적인 믿음의 항목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보려면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나면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벨부터 사라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아벨부터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벨에서 시작을 해서 노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노아의 에녹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에녹의 신앙에서 다시 노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노아의 신앙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또 사라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가인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다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는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가 뭐 동물이냐 뭐 아니면 뭐 곡식이냐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성경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뒤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원칙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게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막 쉽게 너무 들어가서 생각할 건 없고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성경을 볼 건 없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원칙을 아벨의 제사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아벨의 제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아벨의 제사는 그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증언은 계속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가 죽었으나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에 의하면 그 앞에 있는 예물은 아벨이 드린 짐승보다는 그 자신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사실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 자신을,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자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제물이 되니까 내가 불만을 말하는가, 아니면 절망을 말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말하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오늘 우리를 제물로 삼으려고 그러고 사람이 오늘 우리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겪잖아요. 그때 왜 내가 왜 제물 돼야 돼? 내가 왜 당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나 오래서 못하겠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나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자는 아벨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가인이잖아요. 가인의 신앙이죠.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또 항의하잖아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제물되는,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제물이 되는 상황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는 마지못해 우리가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는가, 낙심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제물로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제물이 될 때 우리 거기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물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 제물이 되는 신앙. 그게 십자가에서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었냐 이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죽은 척하고 있다가 누가 나 건드리면 다시 도로 깨어나가지고 버럭하는 건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그 죽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브리서 10장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해서 오기 싫은데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또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자식이 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좀 지켜야지 또 그런 마음으로 제물 되신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제물 그런 번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손들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제물되어 달리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하신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믿음이죠.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 기쁨의 죽음, 그 기쁨의 희생에 나 자신을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제물되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물이 되는 사건들, 그러니까 제물이 되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제물이 되어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가 제물이 되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가 제물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거죠. 그게 제물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제물이 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불만을 말하거나 절망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자, 기쁨으로 그 죽음, 그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 출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만났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아벨은 죽었어요. 근데 에녹은 죽지 않아요. 그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전진하면 죽었으나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생한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계속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더 전진하면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제물되어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전진하여 에녹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죽었으나 죽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은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중생했잖아요. 네. 우리 중생했잖아요. 그 중생한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삶, 즉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옮겨진 게 없어요. 그냥 그는 죽기만 한 거예요. 죽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신앙에서 어디로 더 나가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셔야죠. 그런데 내가 부활로 나가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만 붙들고 있고 십자가만 묵상하고 내가 그냥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계속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도 더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무덤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야죠. 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시 살아난 자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담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담고 있지 않은, 죽음이 없는 생명만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녹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이제 다 옮겨놓죠. 모든 죽은 것들을 생명으로 다 옮겨놓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다 옮겨놓는 거예요. 모든 슬픔을 다 기쁨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은혜로 다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에녹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죽음의 단계에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단계로 우리가 더 전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자기만 구원받는 믿음에서 남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삶에서 남을 구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건축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건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건축에서 노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건축으로 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기는 하지만 에녹의 수준에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건축할 뿐이죠. 나 잘 살고 나 잘 되고 나 편안하고 내가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노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나 자신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을 얻어서 되냐?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어야지. 나만 살아서 되냐? 다른 사람도 살아나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방주로 건축하는 삶이 노아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더 진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 방주로 건축하는 거예요. 다. 내 가정도, 내 인생도, 내 직장도, 내 사역도 다 방주를 건축해서 거기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여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깨끗한 정한 짐승만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정한 짐승도 들어오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부정한 짐승을 한 쌍씩 그것도 그 방주 왜 싫어요? 왜 싫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부정한 자들, 우리가 보기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우리가 보기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내 인생 안에 다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노아의 신앙이에요.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못 들어와. 너는 부정하니까 못 들어와. 너는 문제가 많으니까 못 들어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방주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싫어도 나와 달라도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보기에 나에게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노아 수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굉장하죠? 지금 3명밖에 안 왔어요. 3명밖에 안 왔다니까요. 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별로 노아의 신앙의 수준이 보통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아벨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아벨 신앙도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그냥 비슷하게 흉내내는 정도밖에 그게 신앙의 전부라. 나를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라? 에녹의 신앙도 있고 또 어라? 노아의 신앙도 있네? 예,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신앙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 얼마나 멋집니까? 인생이. 여러분 이게 정말 진정한 성공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인생.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노아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조소와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또 얼마나 많은 포기와 그죠? 얼마나 많은 힘겨운 현실이 있어요. 그래도 노아는 방주를 그것이 지어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요. 11장에서 제일 많이 쓰여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리고 노아의 믿음, 이 믿음의 삶은 사실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의 기쁨으로 드려주셨고 예수님은 또 그분이 3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계속 옮겨놓는 삶을 사셨잖아요. 계속 옮겨놨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절망한 자를 소망으로 눈뜬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계속 주님은 옮겨놓으셨잖아요. 옮겨놓으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방주셨잖아요.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주로 지어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딱 이 세 명의 삶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죠? 세 명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에녹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노아까지 가는 건 더 엄청난 건데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그게 뭐냐면 방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방주로 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주에 탔잖아요. 그죠? 방주에 탔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 방주에 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는 것이 중요하죠. 그 복이 어떤 뭐냐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고 살았는가? 자, 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며 그 복을 믿으며 살았는데 두 가지의 생활 양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고 하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은 겉으로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는 복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순례자,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지나가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가 복을 받았지만, 그가 복을 받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잘못했는데도 부자 되게 하셨어요. 애굽에 흉년 피해서 내려간 것도 잘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잖아요. 기근이 왔다고 떠나요. 흉년이 왔다고 떠나요.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성경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아브라함은 이방인처럼 누리고 나그네처럼 누렸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뒤에 이제 가면, 우리가 이삭에 가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이 되니까 내일 좀 더 나누고요.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은 뭐냐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으로 살았다는 거야. 다른 종으로. 네?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외국인들 우리나라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다른 종이잖아요. 다른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평생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셔서 호텔에 묵으시면 그 호텔에 묵으실 때 그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호텔에 있는 거 그냥 사용하지, 거기 있는 거 좀 부조가 불편하고 거기서 뭐 옷장도 사고 텔레비전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그럽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그런 거 사가지고 거기 꾸미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잖아요. 그죠? 불편해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 만족하고 잘 쓰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좋은 호텔에 묵을 수 있는, 그 호텔에서 당분간 며칠 생활할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뭐 초라하고 냄새나고 막 지저분하고 막 곰팡이 있고 막 벌레 나오는 그런 숙소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호텔 깨끗하고 그렇게 좋은 그런 숙소에 묵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복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며칠 잘 쉬고 나올 뿐이지, 그냥 거기를 뭐 더 내가 TV가 부족하니까 TV 바꿔야겠다, 옷장이 뭐 이러냐 옷장도 바꿔야겠다, 냉장고가 뭐 이렇게 적냐 냉장고도 바꿔야겠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냥 그것을 잘 쓰고 그냥 가는 거지. 그것이 마치 영구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호텔에서 며칠 묵는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야 이거 우리 집보다 좋네. 그래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살 수 없잖아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이 설사 오늘 우리의 육신으로 느끼기에 더 좋은 곳일 수 있고 편안한 곳일 수 있으나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고 내일 말씀 나오는데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터는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성을 바라보며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전부, 약속의 최종이라고 보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은 모형이요 그림자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가나안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고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다. 그게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노화해서 아브라함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전부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땅의 복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내로 나타나야 된다는. 우리가 복을 받았고 그 복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복이 나타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갔는데 나타났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의 실체는 아닌 거예요. 예. 그게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또 한 번의 성장이죠. 또 한 번의 성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라의 믿음이 나오죠.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단산은 뭐죠? 나 애 낳을 수 없어요. 나 이제 애 낳을 수 없어. 나는 이제 애 못 낳아. 이게 단산이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믿음은 잉태할 힘을 얻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은 단산들을 겪잖아요. 그죠? 내가 더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으려나? 뭐 학생들은 내가 계속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뭐 목회자라면 뭐 이 시대에 뭐 내가 부흥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요. 그런 우리가 단산을 계속 우리가 실제로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라에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의 믿음은 그 단산의 현실 속에서도 힘을 얻은 거예요. 잉태할 힘을 얻는 거야. 공부할 힘을 얻고 부흥할 힘을 얻고 다시 성장할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산이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기대하거나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거기서 끝내는 삶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은 더 성장해서 아브라함이 더 성장해서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믿음을 얻고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잉태해서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거를 제가 조금 어렵게 좀 적용을 하면은 사실 사라가 잉태한 건 이삭이지만 사실
사라가 잉태한 건 이삭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씨는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라가 잉태한 건 이삭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라가 잉태한 건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잉태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단산을 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한 많은 것들이 내 인생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라는 한 명을 낳았잖아요. 한 사람을 낳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사라는 많은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낳으려고 하기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라의 신앙은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절망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절망이 아니고 우리들은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나를 통하여.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소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여러분 안에 소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것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인생 안에서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러분 내가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열매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안에 많은 열매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많은 열매를 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게 종교가 되고 종교가 되니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많은 열매를 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사라의 신앙까지 왔습니다. 내일 또 이제 우리가 더 보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하되 성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아벨에서 에녹으로 성장하고 에녹에서 노아로 성장하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성장하고 아브라함에서 사라로 성장하고 아브라함 내일 또 나와요. 계속 아브라함도 신앙의 수지 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해서 그 신앙에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이렇게 성장하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내일 모레가 그렇게 쭉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며 큰 소리로 말하고 또 그렇게 내 인생이 될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의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벨에서 에녹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에녹에서 노아로 성장시켜 주시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또 하나님의 사라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단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쉼을 얻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